하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뉴욕의 맨하탄 거리가 있는데, 뉴욕의 맨하탄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거기는 월스트리트 증권가도 있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트레이드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의 경제적인 센터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마천루가 모여 있는 빌딩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맨하탄인데, 이 맨하탄이 1626년에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에게 구매를 했는데 얼마나 이제 샀냐면 24불 가치의 구슬과 장신구, 그 24불 정도의 구슬과 장신구를 가지고 그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이 네덜란드 회사가 샀습니다. 아마 그때 그 인디언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면 아마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알래스카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이 알래스카는 1859년도 러시아가 국가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미국에게 7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미국 국회에서는 소워드 미 국무장관, 그때 이 판매를 주도했던 소워드 국무장관을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어떻게 쓸모없는 얼음 땅을 720만 달러나 우리 한국 돈으로 무려 65억을 주고 살 수 있느냐라고 이 사람을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알래스카가 삼금의 보물창고가 됐다. 검은 보물인 석유가 알래스카에서 컬컬 태어나고 있고, 푸른 보물인 산림이 쫙 가 있어서 모든 산소를 공급하고 있고, 누런 보물인 황금이 그 알래스카 안에 가득 가 있다. 그래서 삼금의 보물창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알래스카였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실의 지금 그 급급한 문제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땅을 팔아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를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어리석은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내주고 육체의 배부름을 찾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세상에서 어리석은 거래를 한 사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축복권을 한 그릇 팥죽에다가 팔아버리고 맙니다. 오늘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과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그에서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기 뱃속에 있을 때 둘이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났고 그 들에서 이 어느 날 에서가 이제 장성한 후에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허기진 채로 집에 왔을 때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붉은 죽을 먹게 해달라 부탁하자 야곱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뭐 중요하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맙니다.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것, 성경에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거래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직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도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도 훔칠 수 없고 폭군도 빼앗을 수 없고 죽은 뒤에도 썩지 않는 보물을 얻으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둑도 훔칠 수 없고 그 다음에 폭군도 빼앗을 수 없고 죽은 뒤에도 썩지 않는 보물을 갖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귀중한 보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념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에게 이렇게 도둑도 훔칠 수 없고 폭군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도 썩지 않은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혼과 믿음.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독일에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악마와 계약을 맺은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를 가지고 16세기에 말로라고 하는 사람이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이라고 하는 희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의 명문대학교 교수, 아주 명망 있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학문을 얻고 명예를 얻어도 자기 마음에 공허감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 지옥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하고 계약을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24년간 파우스트가 원하는 모든 쾌락, 모든 명예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24년이 지난 후에는 너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우스트는 그래 내가 24년간 마음껏 한번 쾌락을 즐기며 마음껏 남보다 높은 명예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거기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4년을 살았는데 쾌락을 같이 즐겨보고 명예가 올라가는데 행복과 기쁨은 없어지고 극심한 고통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악마의 앞잡이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쳤지만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24년이 되고 마지막 밤 12시가 되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종을 치고 났습니다. 그때 파우스트는 자기의 서재에 앉아서 막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태양이여 다시 떠다오. 태양이여 떠다오. 떠서 영원한 낮 밤이 오지 않게 해다오. 나에게 영혼을 구할 시간을 주십시오.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쳤지만 자정을 알리는 12시에 종은 쳤고 이 악마가 파우스트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바로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희곡에서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판 이런 파우스트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 동안만 내가 쾌락을 즐기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산다면 나의 영혼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이익, 눈앞에 보이는 나의 욕심, 옆에 보이는 나의 욕정 이런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어리석은 거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야곱과에서는 어떤 거래를 했으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데 이 에서는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와서 형이 됩니다. 먼저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 태중에서 야곱과 싸워서 에서가 이겼다 이런 얘기죠. 서로 매일 나와서 먼저 나오려고 싸웠는데 에서가 힘이 세니까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 한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습니다. 에서는 이제 커지면서 힘이 세지고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가장 인기 있었던 사냥꾼이 됐습니다. 당시의 사냥꾼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는 사람이었고 사냥꾼들을 사람들은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염소와 양과 염소를 지키는 그러한 목동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29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써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붉은 죽이라고 하는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팥죽으로 성경에서는 번역했지만 사실은 팥죽이 아니고 붉은 렌즈콩, 붉은 렌틸콩.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먹던 붉은 렌틸콩이었는데 이 렌틸콩을 이렇게 해서 수프로 만들면 아주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다. 그래서 그 렌틸콩을 지금 한 그릇을 막 끓이고 있으니까 너무나 배가 고픈 에서가 와서 그 냄새를 붉은 죽을 보자마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한 그릇만 내가 먹게 하자. 그때 사실 이때 그 맏형이 와서 달라 그러면 그 동생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조건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기회주의자 야곱.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죽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의 형의 장자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장자권은 세 가지의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모의 재산을 자기의 둘째보다 첫째가 2배 많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에 일이 생겼을 때 재판권을 갖고 있어서 이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축복권이 있어서 이 장자권이 다음 장자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사람 유대인에게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장자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는 장자권은 재산의 상속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서가 이삭의 모든 재산권을 다 유산받습니다. 그리고 그에서 하나님 모든 재산을 받아서 힘 있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절에 에서의 민족은 완전히 말살되고 맙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이삭의 그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일푼이 돼서 도망자로 삽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민족과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장자권, 그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산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의 축복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에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어떻게 사용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미래에 대한 거 그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축복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팥죽이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난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34절 마저 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34절을 보면 참 특이하죠. 에서가 그 팥죽과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 갔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죠. 만약에 이때 사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야 미안하다, 아까 얘기한 거 실수한 거야. 야 거래요, 우리 없던 걸로 하자. 그래도 힘이 있는 에서였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왜?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아무런 자기에게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기 에서가 어떻게 하죠?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니까 뭐야?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그렇게 울부짖죠. 근데 이미 거래는 끝난 후였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는 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받은 사건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주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망령되다, 베벨로스라고 하는 것은 문지방이라고 하는 뜻에서 시작됐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정상을 벗어난 어리석은 행위, 이것을 망령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냥 직역을 딱 하면 이럽니다. 문지방을 밟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은 어리석은 거래를 하였다. 그러니까 에서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문지방을 짓밟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갖다가 짓밟아 버리는 어리석은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야선은 장자권을 이렇게 쉽게 짓밟아 버렸을까요? 장자권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에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성도됨,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떡과 팥죽과 그보다 더 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면 에서처럼 우리의 신앙과 성도됨, 팥죽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하며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것을 위하여는 당연히 신앙도 버릴 수 있고 성도됨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을 얻는다면, 세상의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신앙도 바꿔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도의 삶도 포기하고, 물질을 위해서라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겁니다. 내가 몸이 좀 연약하니까, 오늘 좀 아프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거기서 좀 쉬면 안 되겠냐 하는 에서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것.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갔을 때 마귀와 사탄이 나타나죠. 시험을 하는데 뭘 보고 시험을 하죠? 떡으로 올라가서 막 시험을 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매 먹을 것 지금 가지고 시험합니다. 야곱이 시험하는 것처럼 지금 시험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치하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눈에 보이는 현실, 내 앞에 닥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조삼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송나라 때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를 좋아해서 원숭이를 많이 키웠거든요. 원숭이를 키웠는데 이 원숭이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원숭이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이 원숭이들에게 이제 방법을 바꿔서, 야, 내가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 먹을 것이 없으니 내가 너희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많고 주지 못하겠으니 지금부터 내가 열매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이렇게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 어떻게 아침에 3개를 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저공이라고 하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가 아니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그랬다. 그때 원숭이 아침이었거든요. 그가 하는 말이 좋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다 이런 얘기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가 아니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먹으니까 박수를 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삼모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똑같다는 거죠. 지금 현실에 잠깐 후에 3개 먹는 4개 먹는 것보다 지금 4개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조삼모사 같은 똑같은 역할을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몇 개를 먹을 것인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저녁이 옵니다. 세상에 이러한 것들은 잠깐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현실을 보았지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목사야, 너가 바로 에서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래를 자꾸만 세상과 합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미래와 약속은 나중에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배고프고 우리 가정이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상과 손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과도 손을 잡아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 그것은 뭐예요? 문지방을 짓밟듯이 하나님의 망령된 행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더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여기 에서의 얘기는 잘 생각하는데, 그러면 야곱은 정말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산 것은 정당한 거래인가?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생각이 자꾸만 나서 저도 우리 형님 대신에 머리 가서 안수 받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났어요. 오늘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니까 이런 겁니다. 우연히 지금 에서가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우연히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일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노리고 계속 기회를 여쭈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오늘 가서 저기 들어올 때 되니까 야 정말 배고파 죽을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팥죽에다가 냄새를 엄청나게 품으면서 아마 지금 끓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오자마자 팥죽 하나 달라 그러면 너 이거 팥죽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그냥 줘야 되는데 그냥 당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계획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 권리를 사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거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왜? 내가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것이 많고 적고는 두 사람 간의 문제지 그 거래에는 아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보면 이것은 부당한 거래입니다. 왜 부당한 거래죠? 지금 배가 고팠던 위기의 애서를 이용해서 위기를 사용해서 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부를 지금 야곱은 취하고 있다는 부당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눈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신앙의 문제가 좀 생깁니다. 여러분,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얻어낸 장자권,
그다음에 이삭이 이삭을 속여서 받은 복이 정말 하나님의 복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팥죽으로 샀기 때문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속여서 야곱에게 그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야곱은 이삭의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77세의 나이가 돼가지고 무일푼이 돼가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도망자가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서 부당한 거래를 하고 속여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삭의 재산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걸로 보았는데 그게 아니라 빈털터리가 돼서 도망자로 살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는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엄청난 돈과 그걸 갖고 종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누가 가져가죠? 에서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에서는 막 엄청난 힘을 가서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에서는 최고의 왕국을 이루는 큰 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는 사는데 야곱은 뭐예요? 결혼도 못하고 또 77세에 넘어가서 20년간 97세까지 뭘 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사기를 치죠. 야곱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야곱은 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유언처럼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이가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받아서 그냥 막 떵떵거리고 사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자기의 꾀를 이용해서 부당한 거래를 한 야곱,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때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뭐죠? 부당한 거래, 속여서 받은 복,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야곱은 언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중된 자가 원전을 섬기리라. 그래요? 이미 야곱은 태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부당한 거래 안 하고 속임수를 안 쓰고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했다면 아마 야곱은 이러한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잘못된 거래, 부당한 거래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언제 받죠?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어디에? 거기서 야복 강가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벌써 몇 살이요? 97세. 이미 그 전에 에서보다 더 일찍 아마 결혼하고 더 일찍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잘못된 부당한 거래, 그 다음에 속여받는 축복 때문에 결국은 97세까지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마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술수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꾀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 내가 잘 사는 것, 그거는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인내라 그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그런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정직한 마음으로 야곱이 살았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인간의 방법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내 때에 맞추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둬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약삭 빠르고 이기적이고 권모술수가 강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죠?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내가 그렇게 형편없고 내가 그렇게 약하고 세상적인 그 머리에 돌아가는 게 강해서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셨고 우리는 이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항상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남의 돈을 빼앗아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수록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환난이 올수록 감사하고 위기에 처할수록 기도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그냥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세상은 애서같이 힘세고 돈 많고 사냥 잘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막 이런 사람이 세상의 부자가 됩니다.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야곱같이 약삭 빠르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의 이기적이고 권모술수에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부당한 거래, 어리석은 거래를 통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도까지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축복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매달릴 때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